청년 시절에 성경부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전도서를 한 장씩 강해하는 도중에 전도서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형통과 곤고함을 병행하여 주사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형통한 날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형통과 곤고함을 병행하여 주사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느니라. 굉장히 궁금증이 생겼어요. 또 의문도 생겼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곤고한 날을 주실까? 그리고 계속 성경을 공부해가는 중에 주께서 사람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니라. 장래에 평안을 주려 소망을 주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곤고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형통한 날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라고 또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늘 잘 풀린 사람도 교만하지 말 것은 오늘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히 있기 때문이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주저물러 앉지 말아야 할 것은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도상에서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크리스찬으로서 누구에게 가장 먼저 기도를 부탁하시는지요? 여러분이 당한 그 고난, 그 어려움을 기도 부탁했을 때 진심으로 기도해 줄 사람,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왜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는지 원인을 추적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너는 망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너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고 진단해주고 충고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고 걱정하며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줄 사람,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젊은 날에 한참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인데 죽을 병이 걸렸을 때에 그가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죽을 그 사람에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역사적인 사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도 부탁하면 그것을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해 주어서 하나님의 응답, 너희의 눈물을 보았고 너희의 사랑에 연합한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일날 이 바쁜 시간에 1, 2, 3, 4부 예배 중간에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사랑의 기도라는 코너를 마련해서 성도들이 당한 어떤 어려움을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리고 저희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 사랑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으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생생하게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도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누구에게 제일 먼저 기도를 부탁하시는지요? 그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이시라면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 축복이겠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이 등록하고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라면 그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보십시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블레셋이라는 악한 사람들이 쳐 올라온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사무엘상을 한 장씩 강의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 그 지방에 있는 5개 도시가 연합한 악한 연합군 세력을 말합니다. 살다가 생각지 못한 인간을 통한 공격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그 공격이 무서운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도 없고 풀리지 않는 난지 앞에 섰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난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 문제 해결하고 싶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싶냐? 그러면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교회로,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올라가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6절에 보면 그들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럽니다. 이 의미는 물을 한번 땅에 부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자신 속에 있는 죄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나려고 하면 정직해야 합니다.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해야, 진단받아야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여기 아픈데요, 이쪽에 좀 숨겨놓고 또 여기 아픈데요, 해결 없습니다. 물을 붓는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금식하고 그럽니다. 금식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제까지는 내 힘과 내 경력과 내 인맥과 내 어떤 의지와 내 판단력으로 밥의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라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금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본문을 띄워주실까요? 물을 길어 붓고 그날에 뭐하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때까지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조금만 자기 기준대로 안 되면 사람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사회 원망하고 심지어 주의 종 원망하고 하나님 탓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저 악한 인간들 때문이라고, 블레셋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자기 원로 목사 때문, 엘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홈리와 비나스 젊은 부목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이라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딱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판단 잘못했고, 내가 경솔했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죄를 인정합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당에 출석하고 직분도 받고 얼마간의 봉사도 합니다. 근데 정작 문제 만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인정하지도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도 구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자기를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다고 이제는 인정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금식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루 종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풀려야 순리입니까? 그들을 공격해 오던 블레셋이 갑자기 천둥번개를 맞아 죽었다, 뭐 이렇게 나가든가, 너무 잔인하면 날씨가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라도 블레셋의 공격이 며칠이라도 중단되거나 지체되었다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7절을 보세요. 어떻게 전개되는지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 이 그들의 방백이라 함은 다섯 부족의 최고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총 공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뭐하러?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무서웠나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뭐 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은요,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군사 모집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작전 회의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적군들은 그것을 전쟁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방백들이 모여서 총공격을 감행해 온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가 세상 살다가
그냥 설렁설렁 예수 믿어요.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 가고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믿다가 인생에 큰 어려운 일 만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막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사단은, 어둠의 세력은 그런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해서 영적인 역공격을 감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렁설렁 살다가 어느 날부터 주일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나도 새벽 예배에 나가보리라, 철야 예배에 나가보리라 하고 다짐하면요, 모든 가족들이 나를 도와주고 모든 지인들이 나를 축복하는, 그러지 않아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너무 놀라운 것이요, 생전 새벽 예배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전 체질상 새벽 예배가 안 맞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신기하게 놀러 갈 때는요 너무 새벽에 일찍 일어나도 괜찮아요. 골프 치러 갈 때는 새벽에 막 저 강원도까지 가서 막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서 치고 오면서도 너무 즐거워해요. 근데 교회 특별 새벽 기도 한 주간 나오면 파리약 먹은 것처럼 스스로 자기가 취해서 하루 종일 몽롱한 상태로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작정하고 인생의 큰 어려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새벽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막 하늘이 열리고 막 능력이 탁 주어지면 좋겠는데, 생각지 못했던 저 시골에 해남에 사는 시고모가 올라와서 너 교회 다니냐? 네 남편을 내가 어느 절에 등록했는데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던 성도가 다시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정이 예배를 회복하면 예상하지 못한 갈등이 생깁니다. 한 사람이 새벽 기도를 열심하면 이상하게 더 피곤해집니다. 말씀을 읽으려 하면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의 세력은 기도하는 성도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와서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 듣고 대회개를 했더니 블레셋 방백들이 올라와서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회개했는데 방백들 인간관계 공격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족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회개했는데 왜 두려워해요? 믿음을 회복했는데 왜 떨고 있어요? 이 모습이 바로 너와 나,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고 회개할 때는 확신이 생겨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성전 문 열고 삶의 현장에 문제 앞에 딱 가면 여전히 두려워지는 것이 인간인 것을 성경은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의 애로사항을 상담해 줄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이 2명이든 100명이든 그 회사의 자본금이 500만 원이든 5천억이든 사업은 전쟁입니다. 수많은 변수가 있고요, 수많은 어려운 난제들이 있는 겁니다. 가끔 사업을 경영하다가 판단을 잘못해서, 예측을 잘못해서 벼랑 끝에 몰려서 어떻게 해결해 볼 도리가 없는 그런 정황이 되면 저를 찾아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고 요즘 저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울어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대답합니다. 알아. 우리 2주간 동안만 금식하고 작정하자. 그리고 저녁 금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주 동안 밥을 굶으면서 하나님, 저 집사님이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다고 할 만큼 벼랑 끝에 몰려있는 것 아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마지막인 거 아시잖아요. 나도 울고 저도 웁니다.
시차만 다르지 이 땅 지나가는 나그네길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이런 순간을 누구나 겪으며 지나갈 거예요. 그것이 돈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할 멋진 모습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블레셋의 공격 앞에 두려워하지만 두려움 앞에서 그들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디로 나갑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절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아주 총공격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에게 갔어요?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엘리 제사장 원로 목사 갑자기 죽고 아직은 목회 경험이 부족한 어린 젊은 사무엘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자기 교회 목회자에게 찾아나간 거예요. 찾아나가서 뭘 부탁합니까?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왔을 때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두려움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도 두려워했고요, 여호수아도 두려워했고요, 엘리야도 두려워했고요, 다윗도 두려워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다고 두려워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두려움을 토로합니다. 문제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만났을 때 어디로 누구에게로 가져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8절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가지고 갔습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도 블레셋이 다가오고 있거나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와 힘과 여러분의 인맥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건강의 블레셋, 경제의 블레셋, 자녀의 블레셋, 인간관계의 블레셋,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블레셋, 그 문제를 풀 방법을 찾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이 모습,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보고 배워야 할, 회복해야 할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8절을 다시 보시면서 한 단어를 찾아내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기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자신이 등록하고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을 향하여 우리라고 할 수 있는 성도, 주님께서 잘난 사람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오묘한 섭리 가운데 친히 손을 잡아 이끌어다가 부족한 목회자에게 맡겨주시고서 목양하라고 맡겨주신 성도를 향하여 빈부귀천 따지지 아니하고 사회적 수준 따지지 아니하고 그 성도 과거 묻지 아니하고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 이것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가 개인 프라이버시 존중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인생의 난지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목회자 앞에 나가서 기도를 부탁하지 못하고 자기의 경험으로만 어떻게 해보려고 외롭게 살아가는,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고 집사, 장로, 권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는 그 자존심, 깨어지지 못한 그런 자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드러내지 못하고, 드러내지 않는 것이 마치 고매한 인격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에게 속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요?
과연 그 사람을 복받을 성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9절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은 한마디도 책망하거나 비판하거나 진단하지 않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무슨 뜻이에요? 그가 죄인인 것 알아요. 근데 그 죗값을 어린 양에게 다 위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이 죄가 있는 거 인정합니다. 저들도 인정했습니다. 잘못 판단했고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무너진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조목조목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럽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들을, 이스라엘을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누구를 위해. 여기 이 히브리어 단어가 베아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요 누구를 대신하여 그런 뜻입니다. 믿음 있는 사무엘은 믿음 없이 무너져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블레셋을 만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연약한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소돔 고모라상을 위하여 대신 기도합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을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을 위하여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의 죄로 무너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 여러분이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서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의와 진리와 공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 사업이 무너지는 것, 회사가 무너지는 것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부르짖어 울어줄 수 있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 나를 위해 부르짖어 금식하며 울어줄 수 있는 장로님이 심우하는 교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등장합니까?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럽니다. 이 응답하셨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아나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나. 아나. 그런 게 아니고 아나. 이것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일어나서 개입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우리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자, 질문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를, 이제 어려움 당하는 성도의 기도 부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개입을 시작하셨다고 본문이 말합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라고 딱 말합니다. 이 때라는 이 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도할 생각을 품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그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싶으면 다 그런 마음 다 있지요. 기도 부탁하면 기도하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기도해야지 하는 것과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는 바로 그 순간, 기도 끝난 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 시작한 그 순간,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준비가 끝난 뒤에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그 순간 일어서셔서 개입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 청년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도를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니 기도를 시작해서 응답을 하셨으면, 개입을 하셨으면 오던 그들이 함정에 빠지든가, 그죠? 토네이도 바람이 불러서 그들을 획 데리고 가든가, 그들끼리 막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기도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일어서셨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데, 눈에 앞에 펼쳐진 현실과 현상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오히려 여러분이 사업에 이제 부도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금식하고 목사에게 부탁하고 온 교회가 함께 막 기도했습니다.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눌러요. 가보니까 집달갈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과 싸울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제사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이미 코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의 상황입니다. 아니 하나님 좀 도와주시려거든 좀 일찍 도와주시면 얼마나 수월하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43년 동안 한 교회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시간표가 다른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종종 생각해요. 하나님 좀 일찍 도와주시지.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역사하셔요. 홍해가 갈라질 때도 애국 군대가 뒤에 코앞에까지 왔을 때 가르쳤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로 7바퀴 돌고 마지막 돌았을 때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급함보다 하나님의 완전한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7장 2절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 그대로 두시고 저를 주목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랏 여아림에다가 안치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대충 근성근성하다가 그냥 주일 되면 형식적으로 왔다 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제대로 성경 공부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법궤를 회복했습니다. 제대로 주일 지키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교회 나왔고 이제 주일을 지켰고 그것다가 11조까지 제대로 하면 한 달, 2달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날부터 막 생생하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20년 동안을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언약궤는 돌아왔는데 20년 동안 침묵하시는 거예요. 블레셋 인간은 여전히 괴롭히는 거예요. 여전히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동생 전도하려고 간설계 다 빼주면서 20년 동안을 울고 용돈 드리고 했어요. 그럼 이 시동생이 이제 좀 철이 들어야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벨만 누르면 시동생 올까봐 가슴이 철렁철렁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다시 그 본문을 보세요. 2절 보시면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우리에게 쉽게 설명하면 20년 동안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한 것 같은데 20년 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누구를 사모하니라? 문제 해결되는 걸 사모한 게 아니에요. 기적을 사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모하셨어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죽을 때에 우리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나의 주 하나님, 그분이 개입하시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을 사모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 긴 세월에 풀리지 않은 문제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다듬고 계셨던 거예요.
온 가족이 그저 신앙적인 형태만 갖추고 그럭저럭 주일날 지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온 마음으로 온 가족이 사모하게 되기를 기다리신 시간이 몇 년이었다고요? 20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발 뻗고 차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되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사모하기를 기다리셔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언제 이 마음,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를, 그 하나님의 은혜와 불쌍히 여기심을 사모하셨는지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은 후에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성공하여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절할 것이라는 꿈을 받은 후에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준비했습니다. 다윗도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22년 후에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하는 듯한 시간은 침묵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나의 교만, 나의 게으름, 나의 경솔함, 나의 완악함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순전함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는 죽음의 날이 오면 아내도 자식도 누구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때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믿음 하나만 남습니다. 죽는 날 되어서야 그러지 말고 2028년 8월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제일 하나님만 사모하는 순전한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다가 20년 만에 드디어 일어서셔서 역사를 하시는데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십니다. 우레를. 여기서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드디어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것은 사업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종교적 언약궤가 아니라 자기를 지으시고 오늘이 있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천국을 예비하시고 이 땅 지나는 동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나의 왕, 나의 주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업 잃어버린 거 아닙니다. 그 사업하겠다고 주일을 밥 먹듯이 범했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업하겠다고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사업하겠다고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20년 동안 블레셋이라는 지독한 인간관계를 통한 고통과 두려움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무너진 사업, 무너진 건강, 무너진 인간관계, 이 아픔 통해 하나님을 사모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드디어 그들은 20년 만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 교회 담임 목회자에게 사무엘에게 나가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 기도 부탁을 들었던 사무엘은 부러지적 기도한 마음을 다해 정말 그를 위해 순수하게 목자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이 마음을 다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라는 공동체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 당하셨나요? 분열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가 되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되어야. 삶의 도상에서 어려운 일 당하셨나요? 교회와 여러분이 각자 떨어지지 말고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떤 일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뭐를?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드디어 무너지고 끝난 거예요. 문제가
블레셋은 철기 문명으로 무장한 그런 강한 군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시니까 폭풍우와 번개와 이런 게 임하니까 그들의 철기 문화, 전차, 무기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기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레를 바라셨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오늘도 살아계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이번 8월, 9월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주간, 주의 종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기도를 함께 부탁하고 주의 종도 양 한 마리 한 마리, 양 성도 한 명 한 명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안고 나와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사역자들, 우리 50명의 장로님들이 함께 울면서 기도하는 목자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때에 그 모든 문제가 한순간 해결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응답받은 다음에 사무엘이 보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죠?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두려움의 문제에 그 현장에 돌을 기념비로 세우고 뭐라고 불러요? 에벤 에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라는 이 말 속에는요 20년 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두려움과 절망, 코앞에까지 다가온 블레셋의 발자국 소리, 인생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절망의 순간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되 우리 형통한 날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걸어온 모든 모퉁이, 모든 골목 한 모퉁이도 외면치 않으시고 그 모든 모퉁이마다 함께 하셨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결과는 우리의 눈물과 두려움의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간증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패했던 사업, 눈물로 기도했던 병상, 자녀 때문에 밤새 울었던 시간이 있으신가요? 가정이 흔들렸던 순간이 있나요? 그 순간은 막막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느 한 과정, 어느 한 모퉁이도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악된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두려움의 현장에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자주 소개하는 미국의 유명한 복음전승가 작가 파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는 생후 6개월째 의료진의 실수와 부모의 실수로 실명합니다. 장님이 됩니다.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여러분은 눈을 뜨고 있어서 보지 말아야 할 온갖 더러운 죄들을 많이 보겠지만 나는 눈을 처음으로 뜨게 되어 천국 가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내가 눈 떠서 처음 보게 되는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나는 누구보다 행복한 순결한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8,000편의 찬송시를 쓰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40곡 이상이 그 장님된 그 여인이 95세까지 살면서 쓴 노래들입니다. 그 여인의 인생의 마지막 간증입니다. 자기 삶 전체를 두고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사건, 상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 되돌아보면 그 자리에도 그 모퉁이, 그 절망의 나락, 차라리 내일 아침에 눈이 뜨여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막막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 에베네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온 세상이 포기하고 내 가족도 나를 책임지지 않아도 예수님은 나를 놓지 않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내 죄값을 지내 죽으시고 죽음이 끝이 아님을 부활하셔서 우리가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해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인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같은 성령 받은 예수 안에 지체된 가족들과 함께 우리를 이루어 기도 부탁하고 기도하며 함께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며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런저런 부탁 많이 받을 겁니다. 그 부탁 가운데 기도 부탁하는 것만은 외면하거나 부도내지 마십시오. 눈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기도 부탁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 나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했을까? 그것은 그의 어려운 문제를 부족하지만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케 함으로 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인하여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부르심입니다. 쉽게 대답하지 마세요. 기도 부탁하면 외면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자고 했으면 절대로 부도내지 마세요. 그날 넘기지 마세요.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이라도 꿇고 화장실에 가서라도 하나님은 아무개가 나한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러하여금 기도 부탁을 하게 했습니까? 왜 그 어려운 일을 내가 개입하여 돕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세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금식하고 내 문제처럼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누군가를 통하여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부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찾아가 기도할 교회가 있다는 것, 찾아가 내일 아침 눈 뜨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라는 절망적인 기도라도 부탁할 주의 종이 있다는 것, 나를 믿고 누군가가 찾아와 나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다는 신뢰, 이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2026년 8월에 만난 그 난제는 절망이 아니라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워야 할 축복의 찬스입니다. 우리는 혼자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교회와 함께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양이라고 간정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288장 우리 다 함께 들으시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어나시고 개입하심이 이 시간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뜨겁게 찬양합니다. 빠른 곡으로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눈을 감아
내려보시고 두 손을 가슴에 꼭 대십시오. 우리가 헤쳐나온 인생길 같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안으시고 업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현장은 좁은 머리와 가슴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막막함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에베네셀 하나님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의 두려움과 완악함과 좌절과 절망이 눈노떡 사라지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이 문제 앞에 세우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무엘처럼 내 가족의 문제를 안고 내 남편의 문제, 내 아내의 문제, 내 부모의 문제, 내 사랑하는 친구의 문제, 내 사랑하는 동생의 문제, 내 사랑하는 누님의 문제를 내가 품에 안고 믿음 있는 내가 사무엘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레를 바라시고 브레셋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멘. 기념비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듣고 21세기 사무엘이 되어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장들을 붙잡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침에 눈 뜨지 않았으면 절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의 종과 성도가 믿음의 형제자매가 서로를 향하여 우리라고 고백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문제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러지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나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병마와 엄단과 분열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의지한 믿음 칠배나 강하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위로 축복 인도하심이 21세기 사무엘을 되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21세기 사무엘 되어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 민족과 교회와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이들을 품에 안고 통곡하며 다시 시작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교회와 다음 세대 위에 오늘도 녹아여 한 가족이 된 구준의 구현서 형제의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악에서